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으로 비유하셨고, 그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유일하게 결실을 맺은 좋은 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장사로 바닷가를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 제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각 장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의 수를 1장에서는 온 동네로, 2장에서는 앞부분으로, 그리고 2장 중반부와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큰 무리가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 제약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쉽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빨리 가서 자신들이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바닷가를 가르침의 장소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사람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을 향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들으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들으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들으라 하면 자연스럽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흔히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오마주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아십니까? 또는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저자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8년 정도 물을 얼려가면서 그 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물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에게 물이 너무나 소중하고 인간의 몸에는 약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는 99%가, 그리고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은 인간의 몸에는 약 50%의 수분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의 결정이 모두 다르다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물도 저마다 다른 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물의 결정들을 찍을 때는 먼저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주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났고, 악마 또는 저주라는 글을 보여주었을 때는 중앙의 시커먼 부분들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상을 보였고, 쇼팽의 빗방울을 들려주자 빗방울처럼 생긴 결정들이 나타났고, 이별의 곡을 들려주자 잘게 쪼개진 형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실험을 한 에모토 마사루는 어떤 글을 보여주든 어떤 말이나 음악을 들려주던 물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정서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했고 결국 물도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집에서 각각 양파, 쌀로 만든 밥 등으로 많은 실험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는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쪽 양파에는 각 두 양파를 놓고 물에 담가 놓고 각각 다른 곳에다 놓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사랑해, 축복해, 오늘도 이렇게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한쪽에는 너희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쪽에 계신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니? 또는 더 심한 말들을 하고 뭐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고 여기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은 이 양파는 아주 예쁘게 자라나고 이 한쪽 양파는 금방 썩어서 악취가 나버린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실험들을 해보셨습니까? 쌀로 만든 밥도 마찬가지로 한쪽에다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이쁘고 아름다운 곰팡이를 피우고 한쪽은 썩어져서 악취를 풍기고 나쁜 곰팡이를 피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로트를 계속 듣는다면 그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트로트를 흥얼거리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처음부터 쉐마, 들으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내 삶에, 내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언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뿌려진 씨가 각각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4개의 밭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씨앗이 똑같이 4개의 땅에 떨어졌는데 3개의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1개의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씨 뿌리는 입장에 보면은 엄연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4분의 3이라는 그 엄청난 씨앗의 양을 허비해 버렸으니까요. 제대로 뿌려져서 열매를 맺은 것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곳에다가만 씨앗을 뿌리면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이든지 열매를 맺는 곳이든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땅을 기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 씨를 받아들이는 땅이 같이 노력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가 단순히 씨를 뿌리는 비유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모두 같은 반응이나 또는 같은 모습이 아니라 각각
다른 모습,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앞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호시탐탐 그 말의 실수를 노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율법에 의해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본문이 마지막 구절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시작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면서 마치면서까지 들으라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로 듣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이 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흔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듣고 또 듣게 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말씀의 밭이 때로는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가시떨기를 뽑아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그 돌밭들을 뽑아내야 되고 계속 차단하고 막고 있는 우리 마음의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말씀과 그래서 오늘도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